오늘 본문은 아히도벨과 호세의 계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 군사였고 호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먼저 우리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로서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아주 탁월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다윗의 그 모든 전쟁, 승승장구한 그 모든 전쟁 그 뒤에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모반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꼭 집어서 말할 만큼 아히도벨은 대단한 책략가였다는 것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히도벨이 있다는 이 소식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지게끔 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단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떤 계략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총 두 가지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략은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라고 아히도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는데 이 계략은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10명의 후궁들을 취해라라는 계략입니다. 이 계략은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여차하면 어쩌면 다윗에게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반란이 만약 진압된다면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용서를, 선처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는지도 모르죠.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압살롬과 함께 일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모두 함께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야말로 한 배를 탄 것이고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는 것 외엔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야말로 탁월한 계략입니다. 압살롬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한 마음으로 만드는 탁월한 계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어리석은 계략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7절과 8절 그리고 20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한 계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탁월한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계략입니다. 실상 이 계략으로 인해서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습니다. 이 계략은 탁월한 계략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계략입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의 이 탁월한 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히도벨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한 계략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결국 이 탁월한 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 그리고 후세의 뛰어난 계략, 그러나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우리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그 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계략을 내립니다. 아히도벨은 다시 한번 아주 탁월한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 계략 역시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너무나 탁월한 계략입니다. 이 밤에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다는 계략입니다. 사실 이 계략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계략이죠.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머리만 없애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합니다.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의 계획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너무 평안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너무 화목합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런데 너무나 좋은 교회. 이것처럼 무서운 공동체가 있을까요?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지 우리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만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도 그리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뜬금없이 압살롬이 후세를 찾습니다. 후세는 누구일까요? 후세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5장 3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후세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자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34절.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었나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제 후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알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의 충신일 뿐만 아니라 후세 역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 우리 알게 됩니다. 후세도 역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후세가 다윗의 청을 받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 우리 한번 보시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리고 압살롬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17절 압살롬이 후세를 향해서 비꼬아 말합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후대라고 하는 것, 후대하는 것, 이 원의미는 충성, 사랑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왕이여 만세를 외치며 압살롬을 찾아온 이 후세를 향해서 이것이 다윗을 향한 너의 충성, 이것이 다윗을 향한 너의 사랑이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비꼬아 말한 것이죠. 압살롬은 후세를 아주 비꼬아 말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잠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좀 떠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 압살롬의 외침이 계속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내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원수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춰지고 있는 이 후세의 모습을 통해서 원수 압살롬이 후세를 조롱을 하죠. 이것이 네가 너의 친구를 후대하는 것, 너의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 너의 친구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냐?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밖으로 보여지고 있는 제 모습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온갖 핑계와 게으름과 그리고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랑과 충성을 담고 있는 나의 이 겉모습도 그러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네가 나를 후대하는 것이냐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지, 나의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정인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눈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 주 눈부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비꼬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압살롬은 후세를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찾아온 이 후세, 왕이여 만세를 부르며 찾아온 이 후세는 자신의 값어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압살롬이 후세를 찾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계략을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언제나 늘 탁월한 계략을 내어놓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금 들었고, 그리고 그의 이 계획이 옳다 인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계획을 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의 뜻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청년의 시기를 가장 빛이 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청년의 때 가장 빛이 날까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감에 있어서 아주 자신이 넘치고 당당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섭니다. 따라서 청년의 시절 가장 빠른 길은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47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할 때에 장자의 머리에는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올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의 머리엔 오른손이, 차자의 머리엔 왼손이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147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더 잘 안다.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빠르더라. 야곱이 깨닫고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시죠. 1장 2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이 땅의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탐냈던 사람,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 역시 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과 3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내가 다 말해줬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탄은 우리 중심에 계속 하나님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다시 아이도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참으로 뛰어난 계략입니다. 그는 모략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아이도벨의 이 지혜가 부럽습니다. 아이도벨처럼 인정받고 싶고 아이도벨처럼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나 찾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치시죠.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24절.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이건 세상이 하는 자랑이고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꿈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복중의 복입니다. 우리 이레교회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에 제가 간단히 거짓말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시면 후세는 다윗에게 아주 충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 압살롬에게 갔고 압살롬 앞에선 거짓말을 하죠.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살롬만 섬길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후세가 거짓말을 했죠. 그럼 이 거짓말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역사도 거짓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 이거 괜찮을까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너 오늘 좀 멋진데? 너 오늘 좀 이쁜데? 이런 말 못하겠군요. 이건 칭찬, 격려 못하는 아이에게 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칭찬도 거짓말 아닙니까? 격려하는 것 이것도 선의의 거짓말 아닌가요? 성경에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산파들입니다. 우리 1장 15절 한번 보시죠.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죽이고 남자아이는 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19절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 워낙에 튼튼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애기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분명 거짓말이죠. 그런데 21절 하나님은 거짓말한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네요. 거짓말하고 복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숨겨두고 그리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이후에 라합은 생명을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까지 올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10계명 주시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제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이 거짓말하고 복받은 사람들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건 괜찮은 건가요?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착각, 거짓에 대한 오해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참과 거짓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참과 거짓을 지금 내가 구분하려고 하니 이건 악의의 거짓말,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구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다고 믿는 것이 착각입니다. 저건 거짓 아닌가? 저렇게 거짓을 해도 되나?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내 기준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내 기준, 우리의 기준, 이 공동체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에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구분할 수 있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인도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둠으로써 죄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먹지 마라 하셨죠. 그런데 나의 기준으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먹죠.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참과 거짓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선한 것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참된 것 있나요? 참된 것이 없습니다. 칭찬할 때조차도 그것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서로 그거 거짓이라고 정지할 수 없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후세의 거짓말, 산파들의 거짓말, 라합의 거짓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짓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의 기준에선, 우리의 기준에선, 내 상식에는 이거 분명 거짓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참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참이야? 이게 거짓이야? 그래서 성도는 오직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참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며 살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온통 거짓인데 이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참된 삶을 구분하고 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구분하고 참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요단강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오진 않지만 지금 다윗의 운명을 놓고 치밀한 계획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후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은 너무 이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적도 없죠. 완벽한 순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밀어넣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의 삶을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습니다. 구원의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방법으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이 고통, 이 시련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 이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고통, 이 시련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와서 나를 먹이는데 이 까마귀가 그 까마귀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구제, 사랑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건 사라지고
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고난에 집중하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상이 되어버리자 무뎌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와 자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기간이 늘어집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죠.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어디로 도망갔나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 이 모진 땅. 다윗은 지금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먹이고 계십니다. 막다른 골목, 깝깝합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서 먹이시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1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에게 속한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로드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을 먹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 광야, 이 막다른 골목에서 끊임없이 먹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골목이 주는 이 시련, 이 고통, 여기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 막다른 골목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 다윗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시가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시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서 터져나온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한 상황이 5절에서 터집니다. 고백이 터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죠. 그 골목 자체를 보면 시련이고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외치는 거죠. 주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하루가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일상이 되어버렸기에 무뎌져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날마다 굶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이레교회 성도들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고백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